오늘 이 시간은 우리 양혜성 김혜희 선교사님 우리 비전이랄까요? 소명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모두 나누고 그 다음에 끝나고 제가 잠깐 설교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4월 11일 날 10일 날 이제 가시고요. 4월 9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데요. 우리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외지마다 참석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올 때마다 그러나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즐겁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한희 집사님께서 예전에 잠깐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줬는데 교회가 기다려지는 교회, 주의를 자꾸 기다려지면서 기대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운교회로 오면 뭔가 그 박하사탕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입안에 탁 집어넣으면 어떤 느낌이죠? 화한 느낌이 들죠. 마음이 참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광운교회 오면. 그래서 우리 광운교회의 지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한다는 그것은 제게는 어떤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참 알찬 사람들이다.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인가 4월인가에 우리 어머님하고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85세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도 이제 잘 못 타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무리해서 보라카이를 갔습니다. 마지막 날 오는 길에 그 석양을 봤어요. 석양을 쫙 걸어가면서 우리 어머니랑 저랑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들, 내가 너를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나이든 엄마를 놔두고 가면서 너가 자꾸 엄마 걱정 때문에 뒤돌아보게 될 것 같아서 엄마는 참 걱정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조금은 아픈 얘기였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앞으로 날도 염려 없다. 나는 네가 되돌아볼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난주에 저는 또 다른 가족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동해안을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랑은 작년에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아요. 그때도 3월인가 4월인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동해안을 간 것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면서 뭔가 좀 다짐을 서로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는 석양을 보면서 뭔가 약속을 서로 주고받았고, 우리 이제 딸들, 그러니까 전부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 큰 딸은 이제 호주로 가고요. 작은 딸은 서울에 있고요. 저하고 제 와이프는 이제 방콕으로 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할 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고, 또 하나님과 약속들, 선교에 대한 얘기들 서로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공통된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커다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는 즐기면 된다 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밴드에 올렸습니다. 제가 비자를 받았다는 거. 사실 그 비자는요, 놀라운 비자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고요. 은퇴 비자라는 것인데, 그거는 보통 그 어학을 해도 3개월짜리 비자를 연장하거든요. 근데 이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인데 사실 별 그 자격이 없어요, 저한테. 그 뭐 이제 잔고 증명서를 은행 잔고 3천만 원 넣거든요. 그럼 뭐 누구나 얼른 빌려서 빼면 되는 건데, 딱 자세히 보니까
3개월 전부터 은행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보고 부랴부랴 마련해서 그냥 너 빼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넣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일단 집어넣는데 놀랍게도 그 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저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 은퇴 비자로 인해서 제 와이프는 동반 비자로 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 비자는 또 M자가 붙어가지고요 1년 동안에 어느 때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수속도 필요 없고 거의 프리티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역자님 그 기도가 그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직 못 나눠드렸죠. 예, 좀 보라가 같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광역교회 우리 동역자들에게는요 저는 사실 동역자라는 표현보다 동행하는 사람 동행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려 15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제가 봐도 잘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문도 생길 것 같은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Q&A 질문과 대답들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주 잘 알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제 그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어떤 교회에서 잠깐 제 아시는 분을 통한 그 선교 담당자가 제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뭐 그 교회는 140명 이상을 이렇게 보내는 교회거든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뭐냐면 아니 CTS나 CBS나 이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굳이 가실 필요 있나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퍼뜩 스치는 생각이 이 미디어 선교에 대한 대단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CTS나 CBS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너무너무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낸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 생각을 읽어주셨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은 저는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감독이고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또는 다큐멘터리는 또는 어떤 영상들은 결국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감독인 저가 나타난다거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와 고생한다, 와 대단하다, 와 짱이야,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의 뭐 3천만 원 주고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눈물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뭐 자기 간증하면서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렸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인터뷰를 정리하니까 책이 한 권 책 정도 돼가지고 그 책까지 그걸로 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눈물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좀 감동적이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만 눈물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눈물은 한 군데서 또 보이지 않아서 다 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괜히 옆에 다른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부 뺐습니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 선교사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결국 그 결론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 선교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저희는 선교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선교 하시는 저희 어머님이세요. 86세시지만 가장 제게 커다란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저로 하여금 선교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이 있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어머님이시고요. 그 다음 장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접니다. 이렇게 볼 때와 좀 다르죠? 제 밑에 보면 좀 다큐멘터리스트 감독 같지 않으신가요? 네. 뭐 주 사역은 저겁니다. 미디어 방송 사역하고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건데 타이틀은 정해놨습니다. 이미 13번째 제자들. 무슨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13번째 누구일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13번째 제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13번째 제자들이죠.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선교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우리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 사실 언더우드 토마스 뭐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저는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첫바람 땅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지어낸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써내려간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 우리의 문화,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만들어진 써내려간, 하나님께서 써내려간 신사도행전이 있을 것인데 이 행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시는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것이고 그 중심 인물들이 13번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하면서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분 방학이 좀 길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은혜로 조금 보직 교수를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면 좀 해외에도 좀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프로젝트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현실과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실들을 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동원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이 선교가 너무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인식되어질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 마치 그 광야에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막 광야가 이제 홍해가 나눠지고 막 그 병이 낫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은 죄송하지만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교 현장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적당한 액션만 취하면 괜찮은 신앙인이 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만 잘 지켜도 괜찮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게 한국적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서 오히려 여기 우리 계시는 분보다 더 어렵지 않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서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두렵고 떨린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과장되거나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곳에서 어떤 분은 이곳에 있고 어떤 분은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정도면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뭐 그냥 막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보니까 돈 벌기 좋아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때려치우고 내가 그냥 보내는 선교사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이상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홀리한 사람들만의 어떤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선교사들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도 저 정도면 선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써내려가는 신사도행전이 있더라. 그 얘기를 담아서 선교가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선교지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서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상 선교사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돈을 벌기가 쉬워요. 영상을 하면.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웨딩 비디오만 찍으면 120만원 또는 150만 원을 받습니다. 한국 돈이에요. 그 정도면 한 달 월급이 되는 거죠. 한 건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소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조금만 공부를 시켜놓으면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웁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이 미디어를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확신을 했고 또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선교사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가슴 굉장히 많이 아픈데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육체적으로도 아파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어느 회사에 잠깐 있은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굉장히 선교사님들 케어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어떤 으스러운 곳이 있는데 창고가 있어요. 창고. 이 창고가 무엇 하는 곳이냐 물어봤더니 캐리어를 놔두는 곳이랍니다. 누구 캐리어냐면 선교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캐리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와가지고 잘 곳은 찜질방에 가서 자면 되지만 이 캐리어를 질질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캐리어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을 창고로 따로 마련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캐리어를 맡길 수 있는 창고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갈 데가 전혀 없다. 어떤 부분은 뭐 있겠죠.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랄만한 어찌 보면 좀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 굉장히 상처가 있고 또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족의 일로 그냥 끙끙 앓으면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신데라고 하면서 그걸 말을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 것이 오늘날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앓이라 하면서도 한국에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직업단 얘기도 말 못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개국에 약 450명의 선교사님들을 깊게 만났습니다. 거의 5박 6일 아침 9시 시작해서 밤 1시, 2시까지 해서 이분들에게 영상을 가르치는 목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분들에게 당신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도 높여주고요. 응원하고요. 박수 쳐주고 이런 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결론을 내려서 선교사님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 일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방송국 사역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제 아내입니다. 몬테소리 전문가입니다. 처음에 제 아내는 이제 15년 동안 유치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도 유치원 아이들을 케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계속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아니라 교사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운영한 목적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어떤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방치된 아이들,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수출가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는 타가소가 됐죠. 타가소를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유치원 원장인 선교사님들도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러서 하는 그 교사들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교사들에게 조금만 케어를 해주면 업그레이드가 확 되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오면서 타겟을 교사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와이프가 해야 하는 사역은 계속 순회하면서 유치원, 선교사님들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교육하는 일이 제 와이프의, 제 아내의 사역이 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한 것이 몬테소리 전문가인데 몬테소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그 복음과 너무 밀접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캐톨릭에서 개발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것이 없어도 현장에 있는 나뭇가지, 돌 뭐 이런 거 가지고 교구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순회를 하게 되고 제 와이프는 아까 유치원 교사들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실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한국보든 더 돈도 잘 벌고요. 그걸 적당히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에 올인하면 얼마든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쫙 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비랑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랑 하려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야 돼요. 근데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개인적인 부분들과 하나님께 뭐 어떤 선교를 하는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3번째 제자들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막 본인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좀 갸우뚱이 해봐야 할 사람들이고요. 아까 말한 13번째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자꾸 숨어 들어가요. 자기 절대 하지 마라. 제가 몇 명 찾아냈거든요. 이분들 공통점 절대 자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대 되는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큐멘터리 만들면요, 일반 미디어 방송국에서는 일주일은 만들거든요. 가서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미안해요, 대충이라는 표현이. 그러나 어찌됐든 감동스러운 상황들을 만들고 찍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1년 정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는 같이 살아야 되고 처음에는 약 2개월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세요? 뭐 이러면서 밥 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이제 그때부터 내려가는 것이 그런 일인데 그때 제 와이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제 와이프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사 교육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 보라 선교사고요. 영상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작품들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MK 선교사 자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번 5월 17일 호주로 출발합니다. 호주로 가서 한 2년 정도로 영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세우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미디어에 관련된 어떤 학교를 세우고 또 양성을 하고 이런 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 막내딸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고요. 바리스타 전공입니다. 이미 나름대로 제품도 자기가 개발해낸 것도 있고요. 제 막내딸 양유라는 어떤 걸 앞으로 하게 되냐면 선교사님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무슨 얘기? 본인이 평가를 하고 본인이 결정하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국제 자격증이거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자비랑할 수 있도록
그 실력과 또 실제적인 것들 훈련을 직접 하면서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건데 1년 정도만 있으면 그 자격증을 좀 어려운 거여서 1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1년 후에 저희 큰딸이 가고 있는 호주로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큰딸과 이제 작은딸이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로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방콕으로 갑니다. 방콕으로 가지만 사실은 방콕이 타겟이 아니고요. 인도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요 5개 나라를 제가 순회하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심이 어느 나라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은 태국입니다. 근데 그 태국에서도 접근성 이용한 곳이 마이나 치앙 라이 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4월 달에 가면 태국어를 좀 하면 태국어하고 라오스는 약 80%가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 진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이 각자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역에 맞춰 전문인 선교사로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요 5개 나라고요. 전체적으로 사역 진행 방향이 보시면 여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 분들이 여러분 이게 보면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말 기도가 생명입니다.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기도가 생명이고요. 또 저희 가족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만큼 더 강한 훈련이 되어질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만 특별히 저희 미디어 사역이라든가 저희 그 아내가 하는 어린이 사역 이 부분은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제가 떠날 때마다 안 아픈 적이 없고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두려운 것이 아니고 좀 그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저희들을 생각할 때 만만하면 내버려 둘 건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꾸 건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우리 동역자들의 강력한 그 기도 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제 안에 실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제 어머님 제 마음에 돌덩이처럼 얹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떨어져 살았다가 약해질 때는 자식이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제 기도 잘 안 들리시고 다리도 잘 걷지 못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불쑥 지금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천국 갈 때 네 무릎 위에서 네 찬송 듣고 천국 가고 싶다. 저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우리 가족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보면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요. 몇 가지들이 쭉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전문가 그 영역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영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고인 줄 알고 제가 진짜인 줄 알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현장에서 영상을 내려놔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을 해놓고 마치 그가 하나님 뜻이냐 내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가끔 고개를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때로는 뭐 그냥 부지런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앞을 보지 않으면 제 몸이 어느 한순간에 파도에 밀리거든요. 파도가 좀 세잖아요. 근데 파도가 밀려가지고 각도가 어느 순간 탁 틀어지는 순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적지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틀어주면 몸을 틀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순종하는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선교사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선교사는요 관리자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는요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가장 잘 안 읽고 기도 가장 잘 안 하고 전도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예,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선교사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 밴드에 우리 광영교회 밴드에 제가 뭔가 올리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 그냥 채찍 딱 들고 태우고 날라와야 돼요. 이 새끼 이러면서 와도 관계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죽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우리 광영교회는 저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를 후원해 아시나요? 저를 후원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광명교회가. 근데 가장 큰 액수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계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파송이랑 다름없어요. 제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진실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미움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거 참고하시고요. 혹시 제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보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질문들은 질문 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튼 제가 카카오톡 뭐가 있죠? 무슨 전화로 하죠? 무료 전화 뭐라 하죠? 보이스피싱인가? 아니 뭐죠? 보이스톡으로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죠? 네,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제가 페이스톡 이렇게 가끔씩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하면서 우리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도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으로 제가 원래 본문이 따로 준비한 본문이 있는데 좀 다른 부분으로 17장 1절 17장 1절 보시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부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그 영광의 신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이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뱀이 아니라 독사라는 그 헬라어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독사라는 말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DOCU 그게 헬라어 독사에서 이제 DOC 좀 해가지고 그 어원이 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드러내면 그게 영광이 됩니다. 사람은 너무 많이 드러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저를 너무 많이 아시면 저한테 영광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게 바로 독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르기 독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광역교회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특별히 가서 하는 게 사실은 독사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또 못 보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이 안 되지만 정말 감동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선교사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못 봐요. 안 드러난 거죠. 그것을 가가지고 선교사님과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금부치 이게 어디 나라 갔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사원 입구에서 금부치를 나눠줘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금부처가 있는데 그 금부처 어떻게 만드는 금부처냐면 그 산 금부치로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사서 붙이면 그 금부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는 거예요. 미얀마 어디 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붙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겸손히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한 분입니다 한 거를 드러내면 그게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원적으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의 그 일을 어감이 좀 그렇지만 독사, 다큐멘터리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막 후원 이렇게 많이 하려고 감동적으로 만들고 영웅을 만들고 그게 또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독사의 목적으로 독사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독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실 분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저희가 사실은 그 파송에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이제 송구해서 못해요. 왜냐면 그 작은 금액 가지고 무슨 협력도 꿈도 못 꿔요. 그럼 이름도 붙이기가 저희가 미안해서 그냥 저희는 후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하여튼 기도는 파송급으로 기도만이라도 파송급으로 우리가 해 주시겠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독사를 통해서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쉐키나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드러내버려요. 그럼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이 사람 영광 받을까요? 자,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서 딱 잡아가지고 총리로 들어 올리셨을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내가 인사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쉐키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우리는 독사하고 하나님이 쉐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쉐키나! 자기 들어올리면서 내가 내 쉐키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우리는 뭐하고요? 독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쉐킹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잡아서 들어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이게 독사와 쉐키나의 선순환인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한국교회, 한국 선교회, 복음화의 역사에 놀라운 독사와 셰키나의 다큐멘터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렇게 간단히 하고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도 있는데요. 방콕에서 좋은 집 잘 구할 수 있도록,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적응 잘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필요한 장비들을 후원받을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이 허락되고요. 우리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를 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난 정말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랑이 내 현실을 평가하는 진짜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떨어져 있지만 정말 하늘나라 가실 때 그때는 다 만나서 아들의 무릎에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딸 2명이 다 떨어져 사는데 각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선교사님 김혜희 선교사님 허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선교제에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후원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